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욱 밝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배우고 나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하고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끄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인도하옵소서. 그 부활이시며 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의 목적 세 가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이 그림을 항상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게 이 성경이 이제 센터에 있는데 이 사실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사실? 그죠?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구절 혹은 뭐 이야기, 비유 이런 게 성경의 사실인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의미는 뭐예요? 사실을 해석을 하는 게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다. 이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를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거를 우리가 요렇게 성경을 보는 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귀납법적인 성경 해석,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와 나와의 관계로 생각해요. 닥터, 패밀리 닥터들 있으시죠? 패밀리 닥터한테 내가 이제 가요. 그러면 내가 요즘 몸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몸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구조에 의하면은 어디에 해당해요? 사실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의사는 내가 말한 그거를 놓고 뭐를 해요? 검사를 하죠. 그게 어디에 해당해요? 의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리 아프신 분들이 좀 있죠. 다리 아파서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요즘 다리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쭉 보면서 다리가 아프군요. 다리가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 요렇게까지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리가 아프군요 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의사가 그걸 놓고 당신은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의미죠. 의미. 내가 아픈 걸 놓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끝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성경을 볼 때 사실과 의미까지는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딱 끝나면 뭐예요?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지?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만 하고 그 이상 못 밀고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고백은 예수도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미까지만 가 있다면은 그거는 결국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의미가 그러면 닥터가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처방을 내려줘야지. 이렇게 당신은 병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이제 닥터가 할 일이에요. 그것까지 해줘야 되죠, 처방을. 근데 그 처방이 진짜 웍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처방을 따라 가봐야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의미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의미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해봐야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지금 이 인덕티브 사실 해석 적용 이렇게까지 가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여기까지 해봐야지 적용까지 가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민 좀 단단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미까지만 하면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성경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분들은 알고는 있지만은 여기 적용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네. 자, 우리 이제 사가 그 258쪽부터 259쪽 258쪽 숙제들 한번 보실까요? 1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을 건너 사건이 영원히 기념되게 하려고 길갈에 뭐를 세웠는가? 여호수아 4장 예, 12개의 기념도를 세웠죠. 그 다음에 6월절 이틀난 그 땅의 소살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무엇이 그쳤는가? 여호수아 5장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예. 그 다음에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총 몇 번 돌았나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번 돌았어요? 그래갖고 토탈 13번. 예. 네 번째, 다음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시대 순으로 올바르게 읽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데라, 야곱 맞나요? 땡. 그 다음에 이삭, 데라, 야곱 땡. 세 번째, 에서, 이삭, 모세 땡. 그러면 뭐가 맞아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사사기 2장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그죠? 되리라 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6번째 사사기 6장 32절이에요. 여룻바알 무슨 뜻일까요? 1번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예, 1번이 맞아요.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삼손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3번. 딥나의 여인? 에이, 그래도 한 번씩들 좀 읽어보세요. 예, 마누아는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 예, 삼손의 아빠죠. 예,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들은 다 삼손에게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엘리는 왜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나? 사무엘상 1장 13절에 나와 있죠.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예, 속으로 말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엘리가 아니 저 여자가 이게 술이 취해갖고 이게 교회에 와서 아니 예배당에 들어와서 술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9번 사무엘상 어떻게 돼요? 제가 읽을까요, 목사님? 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무엇이니라. 뭐가 들어가요? 금하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무슨 얘기, 누구 얘기예요? 엘리의 자식들 얘기죠. 예.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예,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자기 오른 대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사무엘은 무조건 그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소원은 꼭 지키되 소명이 없으면 예, 좀 물릴 수도 있다. 대성물을 바치고. 예, 그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좀 한번 제가 알기로는 금 30. 그거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예, 어떻게 소원을 물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화면에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교재 82쪽에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여기에 지금 낙타랑 여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낙타가 이렇게 쭉쭉쭉 해서 화살표 따라서 이제 갔죠. 요 첫 번째 이 그림은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광야 40년 여정이죠. 그리고 쭉쭉쭉 해서 이 화살표 여기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한 분이 딱 센터에 앉아 있어요. 자, 이 센터, 누구예요? 이 사람은? 사무엘? 사사를 대표하고 있죠. 근데 이 사사에 보니까 뭐야? 손 위에 한쪽 손은 이 그죠? 투구, 그 다음 밑에 뭐예요? 그 투구 밑에 칼 있죠. 예. 그러니까 사사의 지금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임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국가를 수호해야 되죠. 지켜내야 되는 군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율법. 예? 하나님의 말씀. 예. 그 첫 번째 임무는 우리 교과서 82쪽 보세요. 81쪽과 82. 첫 번째 임무가 총사령관 임무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쭉 지금 이거 두루마리가 쭉 나와 있죠. 뭐예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재판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약 개관에서는 1, 2, 3, 4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원은 드보라. 네, 드보라. 두 번째 기드원. 세 번째 삼손. 네 번째 누군 것 같아요? 예, 예.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사기 안에는 사무엘이 있다 없다? 사사기 안에는 사무엘이 없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카바를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다? 화면 보세요. 여호수아는 주님은 나의 구원. The Lord is my salvation. 자, 여호수아 1장 화면에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구절을 놓고 여기서 지금 그 공통되게 반복되는 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예. 담대하지 않은가 보죠.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 83쪽부터 86쪽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제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다 그런 말은 표현은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워낙 강력한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렇게 딱 이제 가나안까지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한 표현이겠죠, 자신의. 예. 근데 사실 모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소명을 주고 부르는데 성경에 기억나세요? 모세가 자꾸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그건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생략됐지만 모세도 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늙어 10마리도 없는 나를 이제 내가 왕궁에 있을 때 그 40살 때 그때 나를 불러서 했으면 내가 접니다 하고 싹 나섰을 텐데 이제 뭐 세월도 다 가고 이제 광야에서 별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80세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날 말고 나는 뭐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좀 다른 사람 보내고 뭐 힘도 없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될 때마다 그래? 네가 그거 부족하냐? 이렇게 해주겠다. 또 이거 부족하냐? 이렇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찍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딱 부른 거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세를 찍은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보내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소명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소명이 아니에요. 네. 대체 불가능한 것이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찍었으면 쉽게 해서 찍었다는 얘기가 이제 소명인데 나를 부르셨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분이지. 아 그래? 네가 안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명이 아닌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이제 이어서 했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성경은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숨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하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힘 용기를 주마.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끝까지 겸손한 것이었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차지한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의 부족이 차지한 그 땅, 여호수아가 어느 부족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여호수아 에브라임 아니에요. 에브라임. 네. 그런데 에브라임이 차지한 그 땅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차지했어요? 제일 나중에. 그렇죠. 예. 남을 다 갖게 하고 그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초심을 잃지 않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참 초심을 지켜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예. 수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길을 지켜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선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이제 이 겸손한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또 다시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홍해 건너기와 요단 건너기에 지금 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백성 모세와 백성 여호수아 백성은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왜 중요한가?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겸손하고 수줍음도 있고 어떤 면에서 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왕권과 제사장권은 이스라엘에서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울이 늦게 오니까 제사를 좀 제사를 자기의 임의대로 그냥 그게 이제 핑계가 돼. 성경은 그걸 사울의 핑계로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머리가 똑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충성하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충성, 이 loyalty, faithfulness는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충성하라 그래요? 적당히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한결같이 끝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충성의 키워드예요. 예. 우리가 한두 번 뭐 잠시 이렇게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끝까지 해낸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똑똑한 거는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지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충성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생애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여호수아 4장에 있습니다. 길갈에 12 기념비를 세우다. 왜 길갈에 12돌을 세우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토론하는 시간에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에게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제 이 길갈에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 그 87쪽과 88쪽에 보면은 길갈에서 행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길갈에서 행한 세 가지, 무엇이 세 가지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길갈에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떻게 했다? 길갈에 세웠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할례. 예. 그러면 무슨 그러면 여호수아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할례가 없었다가 다시 이제 할례를 회복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그 왜 만나가 그쳤어요? 그 땅에 소산물이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땅을 갈고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길갈에서 행한 세 가지입니다. 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요 그 기념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또 상의를 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세겜
여리고성 이야기죠. 여리고성 이야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6장 3절과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언약궤를 앞세웠다 그랬어요. 그 언약궤의 상징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양각 나팔은 찬송에 해당하고 외치라 그것은 기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여리고와 같은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현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4장 이제 이거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예, 유언.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니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거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역사적인 이 스테이머니입니다. 이거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이거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아버지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빼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 애굽에서는 무슨 신들을 섬겼어요? 애굽의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된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도 이제 여기 신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신들을 섬길 거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요때는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또 암시하는 게 있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예, 우상숭배를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암시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예.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의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잘 그림을 기억해 보시고 사사기를 볼 때 요게 이제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재순환.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압제, 이방인들의 압제가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줬죠. 그래갖고 평화가 임하다가 또 평화롭게 살다가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망각을 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서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 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거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면은 우리가 또 의미가 있죠. 과거 대신에 무슨 말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잊으면은 같은 것을 반복한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으면은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결국 같은 것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구조고, 근데 이 사사기의 구조는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하나의 서클인 것이에요. 참 우리는 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12사사. 12사사인데 여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어요? 온니엘부터 해갖고 삼손까지 쫙 나와 있는데 12사사 중에서 지금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만 나온 거고, 그렇죠. 사무엘까지 들어가면 13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 안에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사사라고 불리울 때는 주로 이제 6명인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사사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개간에서는 이제 4사람 정도만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아까 그림에서 누가 나왔어요? 드보라를 좀 보죠. 드보라는 무슨 뜻이야?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네,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사사기 4장 읽어봅니다. 4장 4절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게 하옵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보자. 교회를 섬기는데 여성 목회자와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지금은 참 우스운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교단들 가운데 여성 목회자 인정 안 하는 교단들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서던 베프티스트 여성 목회자를 인정 안 해요. 예.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그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교회가 어디예요? 릭 워렌 목사님, 새들백 처치 들어봤죠? 릭 워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서던 베프티스트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어요.
왜? 리고렌 목사님 교회에서 여성을 안수를 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또 그 팀 켈러 들어보셨죠?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맨하탄에서 뭐예요? 처치 오브 리디머. 그 교단도 여성 목회자를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 개인 팀 켈러 목사 개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 교단 자체가 인정을 안 해서 또 거기도 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랑 자기 교단.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목회자들. 뭐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어? 괜찮고. 아 괜찮다고. 네. 그 이제 그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쓰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바울이 말한 맞아요. 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그거보다는 더 많은 여성의 역할들이 나와 있죠. 예, 여성이 지도자로서. 예. 그 한 구절 특별히 그 반대하는 많은 교회들이 핵심적으로 끌고 나오는 구절이 바울이 얘기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 그거 갖고 적용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 외에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역할하는 것들이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맞아요? 현실적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성에게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연합감리교 목회자에 대해서 3대 불문율 이게 뭔지 아세요? 인정, 국정, 남녀. 불문율, non-negotiable 영어로. 인정만 뭐. 그렇죠. 없고. 너희 담임 목사님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그거 non-negotiable란 겁니다. 그거 따질 수 없어요. 네. 아 우리는 백인 목사 보내주세요, 흑인 목사 보내주세요, 황인 목사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예요? 여자 남자. 그렇죠. 젠더를 따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남자 목사님 보내주세요, 여자 목사님 이거 따질 수 없어요. 그건 non-negotiable.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age. 우리는 젊은 사람 보내주세요, 뭐 나이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예, 그것도 non-negotiable. 아 물론 우리가 파송할 때 그런 거를 무시는 하지 않아요. 아 이 교회 성향에 맞춰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교인들이 대놓고 아 우리는 여자 목사 싫어요. 뭐 우리는 젊은 노인 목사 싫어요. 우리는 타인종 목사 싫어요.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기억이. 드보라 같은 분들은 참 한 시대를 참 지도자로서 몇 년간 드보라가 40년. 그렇죠. 40년간의 평화를 이끌어낸 여성 지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죠. 기드온.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화면 보세요. 기드온은 잘라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있는 인물인데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네. 근데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벌일 때 기드온이 사람들을 이제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온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처음에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이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도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지금 10대 1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300명만 추리라. 이거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가지 말고 정말 정예 부대로 꾸려갖고 대항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그림에 지금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300명 이제 다 추리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누가 뽑혔을까요? 이 그림에서 물 마시면서 상황을 보는 사람. 지금 여기 이제 이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성경 뭐야 개처럼 혓바닥으로 핥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탈락이에요. 네. 여기 지금 서서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 요 사람들을 선택을 했죠. 요 사람들이 이제 300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네. 항상 대비가 되어 있죠, 뭔가. 지금 고개 숙여 이렇게 마시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거 무방비잖아. 요 순간에 누가 쉬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은 굉장히 준비성이 있구나, 주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나오죠. 자, 그래갖고 이제 13만 5천 명이랑 대항을 했어요. 이들이 쓴 건 뭐예요? 300명의 군사가 쓴 거? 항아리, 횃불, 양각나팔, 그죠? 이걸로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 승리에 그럼 결국 뭐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호와의 수중에 달려 있다.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가냐. 그렇죠. 예.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300대 13만 5천 명으로 승리를 한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이제 말 많고 탈 많은 이제 입다 그가 열 것이다. 자, 입다 이야기를 한번. 입다는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서 이제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기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더니 이는 그의 무남동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라고 내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입다가 참 출신 성분은 참 별 볼 일 없죠. 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우리말로는 기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뭐예요? 프라스티튜트예요. 예. 그죠? 예. 그 소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본초의 소생들이 쫓아냈죠. 예. 너는 우리와 함께할 인간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쫓아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이제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이제 사사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 나를 제일 먼저 마중하는 사람을 제물로 서원을 했죠. 그러면 그 서원을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네.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딱
지금 이제 금이 한양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가장 처음 맞이하러 온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입다가 이제 이게 무슨 병고냐,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사실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구절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쫙 추정을 해보면은 그 입다의 딸이 어떻게 됐었으리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서원에 대한 이제 이해입니다. 우리 교재 85쪽을 한번 95쪽 한번 보세요. 소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95쪽에 서원에 대한 구약의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선 서원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서원은 자발적인 거예요. 예.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 명하신 적이 없는 거죠. 내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원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물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7장 14절과 15절에 성경책 한번 누가 읽어 주실래요? 레위기 27장 14절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서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을 네, 이제 그 말이 그게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 물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준 건데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 뭐 한 두 채가 있든 뭐 어쨌든간에 그 한 채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고 이제 딱 바쳤어. 근데 바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이제 또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뭐예요? 시세에 지금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자, 5분의 1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물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집을 이제 바쳤는데 이거 도대체 못 바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5분의 1. 그 시세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 들어요. 100원의 5분의 1은 뭐예요? 20원. 20원이죠. 20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이 5분의 1은 뭐예요? 1과 5분의 1을 주라라는 얘기예요. 물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집 한 채를 바쳐라고 하는데 그 집값 시세가 100원이야. 100달러, $100. 근데 그거를 아까워서 어쨌든 간 마음이 변해서 상황이 변해갖고 이거 물러야 되겠다. 그럴 때 5분의 1을 시세를 치라라고 했을 때 $100에서 20불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 플러스 20불, 120불을 주고 그 소원을 물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세 번에? 상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소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소원한 것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아내가 소원한 것을 남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네 번째 경솔하게 소원하는 것보다 소원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게 맞는 말이죠. 야, 그러면은 이제 입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소원을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입다는 자신의 딸을 바친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고대 시대에는 인신 제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은 인신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신은 인신 제사를 공식적으로 안 받아요. 그게 어디의 스토리예요? 창세기 22장의 스토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뭐예요? 멈추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 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두는데 고대 세계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뭐를 금지한 사건이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 부분적으로 몰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입다는 이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서원을 쉽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쉽게 서원을 물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 어렸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 기억이 이게 그때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부흥회도 맨날 며칠 부흥회 한 번씩 하면 아주 난리 납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너무 그게 그래서 막 목사님 부흥 강사님 목사님하고 막 하면은 제 눈에도 실제로 막 그 여자 성도님들이 저희 그 당시 저희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막 자기 결혼 반지 빼고 막 금반지 빼고 막 그걸 헌금으로 막 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빼고 나니까 아까우니까 다음날 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 그런 일들이 참 실제로 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발적인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서원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광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어 표현할 때 극단적으로 죽어도 뭐 결단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진짜 뭐 내가 뭐 죽어도 막 이렇게 했다가 상황 바뀌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예.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서운하지를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따 또 한번 토요일 시간에 이제 삼손 마지막으로 한번 사무엘까지 얘기하지 마요. 삼손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 그 사이에 나옵니다.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한번 상식으로 한번 보죠. 나시린으로서 금해하는 거 세 가지 뭔지 아세요? 먼저 지금 하나는 나왔죠? 네, 삭도, 독주.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독주.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부정함과 시체. 예,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나시린이 금해하는 세 가지.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나시린으로서 금해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삼손 그러면 생각나는 여인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여인. 네, 삼손과 데릴라. 네. 그 삼손 그 예전에 그 팝송도 있어요. 네, 드릴라라고 그죠? 조용남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건데 조용남이가 이제 그 한 거지. 네. 네. 결국은 그 드릴라에 의해서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그죠? 네.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근데 사실은 삼손은 나시린으로서는 실패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을 이제 한번 사무엘은 하나님의 들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가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받게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 그 결단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토론을 하나 해보죠.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념하는가? 이거 지금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기념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념해야 하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기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념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엘렌 집사님은 뭐를 기념해요? 생일 기념해요 안 해요? 아 그런 거는 아니 한번 그런 보통, 얘기를 네. 해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일 가족들 생일 저 생일 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미국에 온 날 미국에 온 날. 날짜기요. 날짜기요. 네, 예.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내 네. 개인의 그 삶 속에서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짧게라도 셀러브레이션 하는 게 좀 뭐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기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만찬의 핵심이 뭐예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예. 그래서 이 기념, celebration, remembrance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기념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날을 기념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교회 벌스데이. 모르죠. 교회 벌스데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면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자손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설명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기념해야 되는 중요한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 날이 언제예요? 12월 12월 10일이에요, 작년. 그러면은 금년 12월 10일인데 그러면 그게 작년 12월 둘째 주였어요. 그러면 12월 둘째 주가 결국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하나됨에 대한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뭐 이런 큰 거가 아니더라도 꼭 기억하고서 뭐 혼자면 어때요? 승훈이 혼자서 내 생일에 애인도 없고 알아서 그냥 넘어가지. 그러지 말고 그래도 뭐 나한테도 전화해. 목사님 내가 오늘 생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어머 나랑 밥 한 끼 사주세요. 꼭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작은 것이지만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좀 새롭게 뭔가를 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 공부들을 하시니까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서 금년에 기념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통합을 하나됨에 대한 기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1주년이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자기 생일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그럼요. 예.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게 이스라엘이 기념을 하는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갖고 오는 게 뭐예요? 기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소버 기념하고 뭐를 기념하고 계속해서 그 리피스를 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면은 정체성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확립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 이상했어요. 우리 그 어떻게 창립 기념일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서 네. 저는 그 여기 그 주춧돌 보면 1950 왜 창립 기념일이라고 그런 게 없을까 왜? 네. 근데 오늘 딱 음. 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자꾸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가 통합이 됐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 그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또 1회니까
첫 번째 1주년 통합 기념이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한 레코그니션이 있어야 된다.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미국에 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렇죠. 예. 우리 조국의 뭐 역사적인 네. 뭐 이런 거를 좀 셀레브레이션을 그럼요. 좀 교회가 리멤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 예, 그거 되게 3일, 중요합니다. 3일. 예,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행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3.1절 예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아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아이덴티티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우리 개인적인 것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우리 교회로서 이 돌아오는 12월 달에는 좀 나름대로 뭔가 있었어요. 아멘. 레코그니션하고 하다못해 조그만 케이크라도 친교 시간에 갖다 놓고 오늘 교회 통합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나눕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여러 자, 세 번째로 근데 목사님 여기서 하나 이제 예수님 유다가 네. 예수님을 팔 때 어떤 데는 30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은산십이라고 은산십 예. 근데 그 30이라는 그 숫자가 예. 그 아까 제 대석할 때 그 네. 값어치라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또 왜 30이냐 은산십이냐 30이냐 근데 아니에요. 그런 그건 아니에요. 데서 나온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대속의 제가 아니라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노예의 몸값인가 그래요. 뭐 그런 예.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의 몸값을 그걸- 이야기할 때 당시에 그 기준점이 그 30냥이었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자, 서원과 소명. 소원은 내가 하는 거고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거 맞고 그 다음에 또 서원은 나는 안 했어도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제가 이건 저도 실제 경험인데 저는 서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추적해 보면은 뭐 저희 할머니의 그게 영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뒤로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우리 할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게 기억이 이제 나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무릎팍을 비고 이렇게 어린애가 자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랑 우리 어머니가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용보는 이 다음에 크면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엄마는 무슨 말을 하냐고, 고생하는 고생. 얘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판사. 그 당시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애들이 뭐 의사나 뭐 판사나 뭐 이런 거 되는 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제 기억에 나요. 그래서 애네 두 분이 뭐 이렇게 말다툼하는 거 하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그 비몽사몽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 제가. 그래서 그게 뭐 그거와 관계없는 이제 대학도 뭐 신학교 관계 아니라 일반 대학교 가고 뭐 이제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취직 자리도 다 해놓고 그때 이제 마음이 막 굉장히 흔들렸어요. 또 아무튼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뭐 별 짓을 다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냐? 곧 그 막
방황하고 그러는데 할머니의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내가 잠결에 그전데 그게 가슴에 와서 탁 꽂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내가 아 이게 내가 가야 할 때는 이렇게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내가 아무래도 직장 취직한 거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제 또 우리 집에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이 무슨 헛소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기회를 딱 한 번만 달라. 내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주의 뜻이 아니고 붙으면은 내가 간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협상이 된 거예요. 집에서 이제. 그래서 시험 보는데 우리 때는 영어, 독일어, 일반대 출신자들은 영어, 독일어, 성경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뭐 독일어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어떻게 물어보니까 교무처에서 로마서를 독일어 번역하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독일어 학원에 등록해갖고 이제 기초부터 배워갖고 이제 기초 대강 배우고 독일어 공부를 막 이제 로마서 번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듣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로마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지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시험 보는 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갔어. 그게 딱 나온 거야. 어. 그래갖고는 인터뷰하러 딱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 교수님들이 딱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네는 독일어를 어디서 배웠냐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학원 좀 다녔는데 어쩌면 일반대생이 이렇게 독일어를 잘 전하냐고 그 말을 참아 못했어요. 아니 어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와서 그 말 못했어요. 그래서 anyhow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게. 근데 목사님 왜 히브리나 뭐 그릭이 아니라 왜 독일어예요? 그 당시는 네. 들어가서 이제 항상 들어갈 영어는 필수고 독일어는 이제 신학의 뭐 신학의 이제 뭐 본산지가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어를 또 이제 또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독일어는 뭐냐 앞으로 학자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기왕이면 뭐 학자가 돼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구별이 없고 이제 처음 볼 때는 anyhow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과 콜링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콜링은 바뀌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 지난 30년간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가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콜링이기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소원은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한평생을 서원으로 온 목회자들 있어요. 그 사람 그분들 뭐 다는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목사님들은 서원으로 오신 분들은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그 자기의 그 목회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심해.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서원이 이제 그래 이걸 내가 나의 콜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면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저희보다 갈등이 더 많아요. 콜링을 받고 와도 힘든데 서원으로 온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anyhow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그분들은 이제 소명으로 인해서 이제 콜링을 받지만은 평신도들은 소명이라 그러면요 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우리 종교 계획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뭐예요? 만인 제사장직.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죠. 예수로부터 우리 모두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뭐예요? 부름을 받았다. 부름 받았다라는 말이 영어로 콜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콜링 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콜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희 같은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그죠? 예.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은 그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한평생 거기에 헌신하도록 따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게 일반 평신도와 저희 같은 그 목회자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나 큰 테두리는 같다. 콜링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 부름받음의 그 차이가 이제 은사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콜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잘 끝까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또 질문 있습니까? 혹은 토의할 사항?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거 우리 기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또 잠시 이제 또 스케치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오늘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 4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우리 삶 속에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의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알고 소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이후의 삶을 힘차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